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서 손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안 올라다가 왔는데 그때 주님을 만나고 기도응답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이때 보면 제일 은혜 받을 날, 그날 기도응답이 올 날, 그날 주님을 만날 날에요. 사탄이 꼭 못 가게 해요.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는데 억지로 이기고 오면 그때 사탄을 이기고 주님이 역사하더라고요. 야, 저는 우리 어느 자매님 둘이 있었는데, 야, 오늘 철야 있는데 갈래?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피곤한데 나는 그냥 집에 있을 거야. 언니나 가 그러더라는 거요. 그 언니가 왔는데 노처녀요. 그래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놀라운 것은요, 끝나고 집에 가니까 동생이 없더라는 거요. 야, 어디 갔냐? 그러니까 병원에 갔다는 거요. 왜 병원에 갔냐 하니까는 언니가 교회 간 사이에 좀 자기가 허전해가지고 뭐 새우나 좀 튀겨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기름 갖다가 붓고 막 지글지글하고 새우를 튀겨 먹어. 그리고 하나 먹고 갑자기 전화가 때레랭 와가지고 전화 받으러 간다고 하다가 이 후라이팬 기름 이제 그 새우 볶는 거 그 있는 자루 있는 걸 툭 치면서 이게 뒤집어지면서 그냥 몸에 덮어버렸어. 야, 내가 가보니까 목사님 죄송. 왜 그러니까 하는 말. 제가 교회 가야 되는데 이따가 성령 기름 부어줘야 되는데 이게 새우 튀기는 기름으로 뒤집어져서. 기름도 기름 나름이더구만. 아니 교회 왔으면 성령 세례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능력 받고 응답을 받을 텐데 성령 기름 부음은 못 받고 새우 튀기는 기름 그걸 갖다 들이 부어버린 거요. 그냥 회개라고 몸에 막 장리. 예. 시집갈 여자인데 그 뭐요 그게. 언니는 교회를 왔어. 그래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갔어요. 그런데 하여튼 3주 후에 그 LG인가? 거기 있는 교회 다니는 사원인데 제 친구를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야, 너 우리 교회인데 신앙 좋고 믿음 좋은 여자가 있는데 내가 소개해 줄까? 그래가지고 그 교회 안수 집사가 자기 친구를 소개를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거는 저는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아니하시고 정인찬 목사 진실이 아니면 말씀을 아니하시니 그걸 꼭 마음에 두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와서 결혼한데 성전에 나온 사람은 노처녀인데 결혼을 하고 한 사람은 새우 튀기는 기름에 뒤집어 써버리고.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하여튼 간에 성전을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는 성전에 계시니 내가 거기서 주를 만나고. 혹시 레위기나 히브리서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 안 계시는 곳이 없어. 다 계셔. 옴니 프레센스라고 그래요. 그거를 어디든지 계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방인의 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만 거기서도 만나지를 못하고 성소에서도 만나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만나냐?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꼭 지성소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오면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와 지성소의 문을 열어서 누구든지 거기 들어오면 만나고 주님을 변화받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와서 만나보십시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올 때마다 그전에는 교회 갈 때 좀 힘이 들어. 왜냐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오늘 가서 또 말씀 전하려면 준비해야지 뭐 힘든 일.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요 기다려져 진짜. 가서 그냥 예수님 증거해야지, 십자가 증거해야지, 보혈 증거해야지, 부활 증거해야지, 재림 증거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전해줘야지. 그래서 그 성도들이 변화받는 모습을 주여 보게 하옵소서. 정말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와서 주님을 다 만나고 변화를 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 삶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목사님 말씀드린 대로 새 환상을 본 에스겔 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겔 시대에는 에스겔, 다니엘, 요엘은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의 7년 대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실 일을 하는데 거의 거기 성경을 다 인용하시고 말씀이 거기 다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일제시대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아.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터져와서 남한을 점령하고 있는 시대하고 똑같아요. 그런 때에 절망이 안 되겠습니까? 왜? 나라도 빼앗겼지, 백성들은 장정들은 다 잡혀갔지, 거기에다가 믿음 생활 하던 사람까지 타락해가지고 이방인으로 가게 되지, 그런데다가 가족들이 또 잡혀가서 죽게 되지, 자기 소유의 재물과 집과 소유는 다 빼앗겼지, 전혀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다 계시를 보여줘서, 그래서 마른 뼈다귀 환상, 그리고 오늘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는 생수의 현상,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을 보여줬어요. 참 어떤 때 보면 여러분께서 텔레비를 보고 혹은 뭐 문자 보낸다고 핸드폰을 보고 세상 사람들을 보고 또 환경 돌아가는 걸 보면요, 사실 환상이라든지 비전의 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스겔은 그런 때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주의 영이 임해서 시대적인 어려운 일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될 일을 보여주셨다니까요. 그 환상을 다 보여주는 거, 나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 믿음의 눈으로 영안이 열려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교회, 한국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환상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망상이 있고 환상이 있습니다. 망상은 말 그대로 망할 꿈을 꾸고 망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언젠가는 나는 아픈 사람도 나는 아프다가 합병증 걸리고 나중 죽어 망하는 환상이에요. 자기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타치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역사하면 내가 막 나와서 뛰어다니고 내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그리고 나가서 있는 모습을 환상을 그려야 돼요. 이 환상을 싹 보는 사람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실만 보지 마세요. 과거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신만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 비전을 볼 수 있는 백성, 그 교회, 그런 분이 돼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이 임해서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4절. 에스겔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는 거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떠나고 없어져 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주의 영광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봤어요. 환상을 봤다니까요. 환상을 봤어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른 뼈 현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설교를 많이 듣고 아마 여러분 부흥회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보면 많이 들은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가 본 환상, 우리도 오늘 환상을 보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기적을 주시고 다시 주의 임재하심을 받는 시험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른 뼈 환상. 자,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본문보다 더 잘 설교하거나 더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은 없습니다. 어디에 이 말씀이 있다고 탁탁탁탁 찾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고 육배에 새기고 안에 운동력이 있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입에 있는 나팔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3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를 알게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에게로 나오게 하여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이 환상을 봤다 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데 다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환상을 딱 봤어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히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어서 해골 뒹구는 것 같이 해골들이 골짜기에 보여서 이 해골들이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이 해골들이 누구라고 했죠? 너무 대답을 잘하니까 속이 그냥 더운 날 얼어먹듯이 시원해. 내 그 대답 못하면요 찰떡 먹다 취한 것 같이 답답해. 예, 너무 잘했죠. 여기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냐 이르시되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다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해골 바가지 같이 다 뼈다귀요. 사람은 살아있는데 다 뼈요. 보니까 뼈가 다니는 것 같아. 길에 골짜기에. 왜 골짜기에 뼈라고 했냐면 거기 가서 나물도 캐고 또 모여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저기 뭐 일하려고 그룹으로 모이기도 하고 또 물이 없을 때는 그 골짜기로 가서 물을 먹고 양털 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양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짜기로 다녀야 먹을 게 있고 물이 있고 저기 나물이 풍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시편 23편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골짜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뭐 뼈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딱 보니까 전부 뼈요. 오늘날도 만약에 에스겔 같은 환상을 보는 비전을 보는 영안이 열린 분이 보면요, 딱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이스라엘 족속이라 한국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들 길거리 돌아다니는데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께서 전부 해골이요.
이때는 아멘 하야 코드가 맞는데 뭐 미인으로 보고 옷 잘 입은 거 보고 혹은 뭐 참 가게 갔다 뭐 쇼핑 가가지고 가는 거 보고 바빠서 자기 일하러 가는 게 보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 생기가 없어. 소망이 없어. 비전이 없어. 꿈이 없어. 그래서 지나가다 물어본대요. 그 기자가 물어보더라고. 우리 청년 하나 붙잡아 놓고 이렇게 사는 목적이 뭡니까? 하니까 아이고 죽지 못해서 살지요. 이 마른 뼈야. 뼈요. 할머니한테 물으니까 아니 뭐 행복하세요?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요? 그러니까 아이고 벌써 죽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뭐 아이고 어떻게 사세요? 요즘에 어디 좀 빚이 있으니까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요즘에 뭐 어떻게 된 정말인지 최저 임금이 그냥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소상공인들 못 살겠다고 그냥 아이고 뭐 그냥 경제적으로 어렵고 못 살겠어요. 죽겠. 저는 이렇게 볼 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또 무슨 그래서 우리 교수들하고 학생들 데리고 이게 그 초당역이라고 여기 있어요. 거기에 이제 걸어 나갔어요. 이렇게 딱 보는데 야 사람들 보는데 자기는 시장도 갔다 오고 식당도 갔다 오고 물건도 사오고 걸어가는데 보니까 아이고 다 해골 빽딱이요. 이스라엘 족속이라. 오늘 여기도 나나 여러분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우리가 마른 뼈 같고 골짜기 해골 같은 자들이요. 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뭔 비전이 있어요? 무슨 꿈이 있어요? 앞으로 해서 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을 하고 있는 이 백성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에스겔을 보낸 같이 딱 생기를 불어넣어라. 이렇게 불 때 아멘 하다가 생기가 들어가요. 아이 참, 예, 생기가 들어가요. 진짜 믿음대로 되는 거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제가 이 생기 불어넣으려고 기도하고 지금 하는데 좀 참 받으면 너무 좋겠는데 뭐 소리지 뭐 마이크 소리지 무슨 생기요 또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 아무것도 못 받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주의적인 기도하고 하는 건데 잘 깨달아야 돼. 여러분께서 그러더니 마른 뼈다귀들이 뼈가 붓고 그 다음에 뭔가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살아나더니 영이 살고 믿음이 살고 소망이 살고 능력이 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능이 일어나 큰 군대더라. 오늘 우리 강남 십자가 교회는요 비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께서 7만 5천 평 대지 위에 정말 저희가 2만 평 위에 한 번 설교에 10,000명씩 해가지고 3만 명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한 달에 보면 100만 명 그리고 나서 1년에 안에 그리고 전 한국의 사람들의 심령에 십자가를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보자고 큰 비전 가졌잖아요. 그런 비전을 아무리 목사님이 가졌다고 해도 우리가 생기가 들어가고 그 비전하고 같아야 돼. 코드가 꿈이 같고 비전이 같고 생각이 같고 앞으로 나가는 방향이 같고 뜻이 같아야 가는 거지. 그거 아니고 하면 뭐 생기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막 살아나는 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요. 거기 갔는데 성도들이 전부 다 이렇게 힘이 빠져가지고 내가 부흥회 가서 처음에 서면 이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막 그리고 막 찬송 부릅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거 한번 막 뜨겁게 막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해야 되네. 다 죽었어. 할렐루야 하니까 놀렐루야 아멘 뭐 놀래고 하지 그냥 깔아졌어. 팍 기가 죽어버렸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다 죽어가는 사람 같아. 끝나고 물어봐서 왜 이렇게 기력이 없고 생기가 없고 영력이 없고 왜 저렇게 파김치 다 저렇게 됐냐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씀 안 드리려는데 말씀 드려도 괜찮아요. 그래. 왜 그런가? 아, 세상에요. 우리 교회 아주 좀 이렇게 뭘 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봤는데, 아이, 강단에서 발이 하나 쫙 나오는데 주님 발 같더라는 거야. 근데 그냥 성도가 들어오니까 성도들이 전부 공이 되더래, 축구공이. 그래서 그냥 그 발로 탁 차버리니까 성도가 마지막에 다 나가고, 그러고 나서 그게 쓰레기장이 되더라. 아,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고 환상을 잘못 봤어. 그런 환상을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망상, 망할 환상이야. 망할 놈의 환상이야, 이게. 그 소리 들으니까 그 진짜인 줄 알고, 아이고, 주님이 보여주신 계신가? 환상인가? 아니면 이상인가? 그래가지고 서로, 아이고, 저것도 축구인데 언제 차내지? 저거 언제 나가지? 언제 나가지? 그리고 교인 언제 쓰레기장이 되지? 그래가지고 파죽음이 돼 있더라고. 아니, 그냥 파김치가 돼 있는 거예요. 진짜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 재단에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십시오.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에셀에게 보여주고, 요엘에게 보여주고,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우리 주님께 보여주었던 환상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새 환상, 그것을 딱 보는데 다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 야, 강단에, 아이, 주님 손이 딱 나타나더니 꿀단지를 하나 딱 갖다 놓더라고. 꿀단지를. 아, 그러더니 성도들이 벌이 돼가지고 저쪽에서 꿀단지가 있으니까 꿀 먹으려고 그리고 벌벌벌벌벌 벌이 벌벌벌 날라와서 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아무나 벌이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전복이 왜 전복인 줄 아세요? 바다의 전복이요,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물을 걸어갈 때 전복 그래서 전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예. 그래서 벌떼들 온다고 그러잖아. 벌벌벌. 아, 그래서 벌이 날아와서 꿀을 먹고 좋아가지고 너무 꿀 먹으니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휙 달리면서 막 성전에 꿀이 그냥 흘러내리는데 온 벌떼들이 날아와서 성전에 가득하고, 그러고 나서 꽃이 확 피더니 거기 앉아가지고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 하더라. 그 환상을 내가 봤다니까. 이 간증을 했더니 망상의 환상을 보여준 그 사람 앉아있다가 안절부절 보다니까 교회마다 다니면서 문제 일으키고 안 본 환상 봤다고 그러고 지 말을 굳게 하기 위하여 마귀가 주는 환상을 본 거야. 예수 이름으로 불러갈지어다. 그랬더니 막 그러면 나사렛 도망가버려. 그 다음 3일째 나왔는데 전부 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제 정말 여기 꿀단지 와갖고 우리가 벌이 되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하는 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막 그랬더니 그냥 성도들이 좋아가지고 그냥 찬송을 부르고 생기가 들어가게 됐어. 그게 망상을 하다가 환상을 봐버렸다니까. 기적을 보게 된 거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때 오니까, 야, 여러분, 에스겔 마른 뼈다귀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힘을 얻어서 큰 군대가 된 것처럼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살아나는 군대가 된 것처럼 역사하자고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고 났더니 막 잔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거기서 주여 부르는데 막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자던 성도가 일어난 것처럼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언제 바울하고 신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맥 빠져가지고 주여 앓는 소리 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밥중증 되어 기도하니 뭐라고 그래요? 옥터가 움직이고. 자, 그 다음 거는 내가 그냥 이렇게 할 테니까 대강 아래 차리고 말하면 너무 옥터가 움직이고. 뭐가 풀어져요? 쇠사슬. 예, 찾고. 번역 쇠사슬도 맞기는 맞아. 조금 이제 성경대로 하면 찾고가 풀어지고. 맞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간수장이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기라고 하는. 왜? 유대인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창피스럽다고 잡아놓은 죄인 놓치고 내가 국가에 처형되어가는 거는 장군으로서 망신이요. 그래가지고 칼을 빼라니까 놀래가지고 소리를 집니다. 형제여 하니까 죽을라다가 깜짝 놀라게 보니까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죽지 마라. 옥터가 움직이고 창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린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막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그 시로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사도들에게 기도를 받고 바울과 실라에게 그리고 구원을 받는 가정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현상만 보고요 여러분께서 자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생각에 도망간 줄 알았지 하나님이 그도 구원하기 위한 스케줄이에요. 도망 안 갔어요.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구원을 받는 기회가 된 거예요. 우리는 망상을 봐서는 안 됩니다. 다 환상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확 활성화된 걸 봤어요. 절대 여러분 아파도 이 병으로 인해서 합병증 걸린다 그러고 죽는다 그러지 마세요. 암 환자도 대부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거 아프다가 다른 데로 전이 되고 그리고 키모테라피 머리가 다 빠지고 이빨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그냥 고목과 같이 그냥 앙상하게 살 빠지고 그러다가 그냥 조그만 애기같이 뭉뚱거려가지고 나중에 죽는다. 그런 환상을 보면요 그 죽는 거야. 그 죽는 거야. 근데 병이 걸려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하도 믿음이 없는 그 성도님이 저희 교회 한번 나와서 아무리 하나님을 설명하고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예수님의 권능, 성령의 역사를 말해도 뭐 깨닫지를 못해. 원체 무지해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라도 기도도 잘 못하고 말씀을 줘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를 가서 당신 다른 거 하지 마라. 무조건 여호와 라파만 해. 그랬더니 가가지고 그래도 순진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여기 폐암 걸렸는데 여기다 붙잡고 여호와 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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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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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치료를 받아버렸다니까. 그래서 간증하고 다니는데 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 왜냐하니까 계속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 예수님은 나의 만이 은혜 의사, 성령님은 치료하는 광선, 성령님은 치료하는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환상을 꼭 망상을 가지지 마세요. 자꾸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망상을 하면 안 된다니까. 이러다가 망하지, 이러다가 죽지, 우리 애가 저러다가 사고나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요. 저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차 타고 나갈 때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가다가 자기 차가 그냥 지나가는 차하고 탁 부딪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큰 사고가 났는데 애가 그냥 창문 밖으로 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나가면서 어젯밤에 꾼 꿈이 잔상이 남아가지고 자꾸 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환상이. 근데 이러다 사고 나지, 이러다 사고 나지. 그냥 꽝!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하나님 나의 운전수가 되신다. 내 인생의 드라이버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냐고요. 오늘 꼭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되 오늘 성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도 죽어가는 것처럼 뼈다귀로 보지 말고 뼈다귀 같은 우리들, 해골 같은 우리들, 살도 없고 힘도 없는 우리 한국 족속들, 성경에 말하는 이스라엘 족속들, 그리고 우리 자신, 우리 가족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오늘도 자신에게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영이 다 다운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찬송 소리도 힘이 없고 기도 소리도 부러지는 게 없고 믿고 나간다고 하나 믿어지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감정도 없고 주님이여 내가 맞은 뼈다귀나이다. 주여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멘. 불어넣으면 생기가 들어가더니 막 안에서 살아 능이 움직이는데 막 이 권사님 저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지사들 교역자님이 막 서로 연결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막 그냥 이 뼈 저 뼈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냥 막 살아서 웃는데 군인처럼 전쟁에 나가는 군인처럼 용맹해지고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그리고 교회와 한국 사회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기 살아있는 주의 손길 주님이 하늘 여러분을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 다시 믿음이 살아나야 돼. 소망이 살아나야 돼. 여러분의 능력이 살아나야 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오늘도 살아난 부활 소망을 다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은 환상을 봤습니다. 무슨 환상을 봤냐면요, 성전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보니까 꼭 가뭄의 마른 풀 같아. 가뭄의 마른 풀. 그래가지고 비가 안 내리다 보니까 그냥 빼짝 말라가지고 시들시들 하다가 노랗게 돼가지고 빨갛게 다 타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성전에서 큰 샘이 생기더니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가는데, 엄청나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가는데 흘러내려갈 때 아멘하면 생수강이 흘러내려. 저쪽 줄 오늘 성령의 생수의 강이 제단으로부터 흘러내려가는. 여기도 너무 잘하네. 저긴 적어도 우리 장로님 계시니까 크게 하리라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가 어디로 들어가냐 보니까 첫 번째 흘러들어가는데 발목쯤 차고, 조금 가더니 무릎에 차고, 조금 가더니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헤엄칠 수 있는 물이 되어서, 물말은 여러분께서 호수라 혹은 여러분이 강에 가봤는지 몰라도 물이 없거나 호수라도 어떤 데는 샘이라도 물이 없으면요, 고기들이 물속에서는요 그냥 여러분이요 사사사 시시시 고기를 잡아서 이 병에 저 병에 가득 담아가지고 선생님 모시고 랄랄랄랄랄라 이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내가 다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간에 그래 고기는 물만 나면 좋아가지고 막 다니는데 물이 마른 데 가보면요 물 말라버리고 고기가 발딱 숨이 그래도 가보면 죽어버려. 죽고 나면 썩으면 벌레 날라들어. 벌레 날라들면 너희 갖다 버려. 그럼도 안 돼 진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재단에 와가지고 재단에서부터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 요한복음 7장에 저 수가성의 여인 보고 저기 여러분 사장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른 물이야. 그 물은 곧 성령을 말하는 것이라. 근데 그 생수가 흘러들어가지고 꼴딱꼴딱 하던 고기들이요 그냥 살아가지고 막 그냥 달리고 거기에다가 능히 헤엄치면서 막 세단이 살아나는 거요. 성도의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고 능력이 살아나고 가족이 살아나고 한국 족속이 살아나고 세계 시민이 살아나고 그런 환상을 봤다니까. 잘못된 환상 봤다 하지 마세요. 망상 보면 안 된다니까. 저 요셉 때 감옥새에 들어갔더니 여러분이 한 사람만 말씀드립니다. 떡 굽는 환관장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 요셉이요 당신은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환상을 봤어요. 꿈을 떴는데 떡 새 광주리가 이렇게 나타나더니 새가 날라와가지고 콕콕콕콕콕콕 찍어 먹어버리고 그리고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나는 그런 꿈과 환상을 봤는데요 하니까 해석 좀 해주세요 하니까 새 강주리는 3일 후입니다. 새가 날아왔다고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이 날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3일 후에 처형되어서 새들이 와서 독수리와 까마귀가 와가지고 당신의 시체를 콕콕콕콕콕 주워 먹을 거다.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듣고 있던 환관장이 말하기를 아이고 요셉이요 꿈 잘 해석하는 분이요 저는 다른 꿈 꾸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꿈 꾸었어 하니까 저는요 어제 꿈을 꾸었는데 저는 포도주 맡은 환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 무슨 꿈을 꿨습니까?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새 줄기가 쏙 이럴 때 아멘 해야 돼요. 한 줄기, 두 줄기, 세 줄기. 그 줄기가 세 개 나오더니 포도송이가 주릉 열리더니 그걸 따가지고 왕을 대접을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떡 맡은 환관장하고는 전혀 다른 환상이요 꿈입니다. 당신은 환상과 미래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예측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게 저 사람은 틀렸고 당신은 새 포도나무 줄기는 3일을 말하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그거는 좋은 꿈이 길이 열리는 걸 말하는데 그 포도주 직분
포도주 대접받은 직분이 3일 후에 다시 회복되어서 왕을 대접하고 전직이 회복되리이다. 그의 말대로 3일 후에 전직이 회복되고 포도주를 대접하고 그의 일생은 축복을 받고 살았다 하는 거예요. 무슨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일 자신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한 기대는 미래 어떻게 될 거라고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국은 어떻게 될 거라고 기대를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떡 맞던 한간장과 같이 새가 왔다다 주워버리고 살로 찍어먹고 안 되는 망하는 망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 새 줄기가 나오는 것 같이 이렇게 썩어도 씨앗에는 싹이 나는 법이에요. 저녁이 되면 여러분이요 새벽이 가까워오는 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꽃이 떨어져도 열매는 맺게 되는 거예요. 구름은 끼어 해라 덮여도 비는 내리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손길과 역사하심을 볼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죽게 돼도 살리고 병들어도 살리고 시험 들어도 이기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공경을 돌이켜 복되게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 보진 않고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상이 중요해요. 47장 1절 3절 여러분 잠깐 보겠습니다. 47장 에스겔 47장 다 못 읽고 시간상 자 잠깐 하겠습니다. 참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이런 좋은 환상을 보고 에스겔 시대 회복된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 정말. 에스겔 하나만 강의하려고 해도 3년을 하기도 하고 몇 달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요약을 해서 그래도 이 분만 성경 이 편찬자는 요약을 해서 탁탁탁탁탁 찍어서 그냥 깨죽 잣죽을 써가지고 입에 탁 넣어주는데 누가 이렇게 죽을 써서 넣어주냐고요. 네가 씹어먹어 이러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받아가지고 탁탁탁 찾아가지고 주는데 얼마나 감사해. 그냥 받아만 먹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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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47장 1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서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니 본적 물이 그 오른편에서 스며 오른쪽 성전에서 스며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까 내가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와,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영혼이 메마르고 재물이 메마르고 어떤 데 보면 사랑이 메마르고 능력이 메마르고 마른 우물 안에 있던 고기가 펄떡펄떡 뛰는 같이 숨만 겨우 쉬지 정말 살 수도 없는 그런 때에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먹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다시 한번 생기를 얻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여러분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기 그 아프리카 그 해협을 건너가는 그 해협이 있어요. 그 길을 가다가 배 한 척이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 죽게 돼서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라도 잡아먹고 그리고 살아야 되겠다. 누굴 잡아먹을까 하는 정도로 그런 배고픔과 굶주림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거기 있는 크리스찬 한 분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사람을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위하여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아무리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이 망망대해 풍랑을 만나서 우는데 어디 누가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이요 영국의 배가 또 건너서 저 남북 거기 탐험하러 가다가 말본데 조그마한 배 한 척이 바람의 풍랑이 흔드는 걸 보고 거기 와서 그들을 구출해 줬어요. 살려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전혀 불가능해도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바랄 수 있는 걸 바라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다 찾지는 않겠지만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보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는 예, 제 형인데요. 그러니까 그래? 너 이름이 뭐인가? 시몬입니다. 시몬이 뭐요? 갈대요. 갈대. 일이 흔들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너는 장차 개바하리라. 아직은 안 됐는데 장차 네가 개바가 될 것이다. 다시 환상을 보게 만들어줬습니다. 나는 장차 반석이 되고 그리고 큰 사도가 되고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그에게 비전을 줬어요. 지금은 이래도 장차 네가 반석이 돼 교회 축복이 될 거야. 그리고 너는 사도가 될 거야. 너는 귀하게 쓰임 받을 거야. 능력 받으면 너는 고기 잡는 어부 그리고 나서 비늘이나 빗기고 고기 비늘이나 벗기고 있을 자가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요 너를 큰 인물로 만들어 주리니. 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에게 장차될 환상을 보였어요. 그 후에 자기는 늘 그랬다는 거요. 나는 게바다, 나는 베드로다, 나는 반석이다, 나는 사도다, 나는 큰 능력 행하는 사람이 된다. 나는 예수님 여기 자리에 가면 주님께서 나를 큰 인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대로 됩니다. 저는 맹인 가운데 강영선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은 중학교 때 축구하러 갔다가 저쪽에서 그냥 누가 공을 찼는데 공이 날라오더니 그냥 갑자기 그냥 얼굴을 쳐버렸는데 고막이 터지고 이 눈이 그냥 실눈이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조금 회복하면 낫겠다고 했는데 실명돼 버렸습니다. 몇 번이나 여러분이요 차라리 벙어리가 낫지 맹인이 더 힘들어요. 벙어리는 말 못해도 이 수화로 좀 통하는 거잖아.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합니다요. 수화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돈 안 받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다 이런 거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그런데 맹인은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눈 뜨고 있다가 눈 감아 보세요. 절망이 안 되겠냐고 정말 갑자기 뭐 공이 날아와서 그랬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뭐 눈에 찔렸다든지 그래가지고 실명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고 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눈 감았다고 하느냐. 눈 뜬 사람도 영적으로는 맹인이요 나는 눈은 감았으나 하나님 나라와 영적으로는 눈 뜬 자가 되었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래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미국 가서 여러분이 박사가 되고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저기 백악관에 가서 최고 높은 사람 됐어. 차관급 이상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여러분이요 대통령 올 때 그 사람이 따라와가지고 통역하고 그 사람이 다 해낸 거요 그거요 여러분이요. 한국에 얼마나 어려울 때 한미관계 어려울 때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이 큰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도 우리 십자가 교회도 장차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롤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지어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도 못난 것 같아도 축복 기도를 계속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의 한계를 깨고 제2의 요셉, 제2의 다니엘 같은 큰 인물로 내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도 나 같은 거 뭐해 이제 늙어서 안 해요. 늙어도 예수님은 3년만 해도요 땅에 기록한 걸 두기에 부족할 정도로 해서 오래 살았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잠깐 살아도 잘 사는 법이 있어요. 연주를 길게 했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한 곡 떠도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나머지 인생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신앙의 큰 인물, 믿음의 큰 인물, 전도의 큰 인물, 선교의 큰 인물, 기도의 큰 인물, 아버지 십자가 교회 세운데 큰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너와 내 가정과 이 교회와 한국 민족이 세계 가운데서도 여러분이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큰 재단이 되게 되고 영향을 미치는 성도가 되고 주의 기적을 네가 보게 되리니. 마지막 말씀은 설명만 잠깐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요 그때 이사야도 톱으로 켜서 순교당하고 어려운 때야. 물질도 없고 그때 무슨 재정도 없고 어려운 때인데 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내게 모여오느니라.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니 그때에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리고 저 다시스의 배에서 은금을 싣고 내게로 나오리니 열방의 재물을 먹이며 국제적인 재물을 너희가 먹게 되리라. 딱 이사야 60장 4절에서 5절 6절에 그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 환상을 맛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재물이 하나도 없고 나는 뭐 사람도 없고 교회도 헌금하는 사람도 없고 뭐 모이는 사람도 없고 안 되고 또 나도 뭐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뭐 하려고 하는데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니야. 눈을 들어 환상을 봐라 이거요. 믿음으로 환상을 보면 환상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역에 거기서 목회를 할 때인데 어이 세상에요. 우리 교회 바로 밑에 큰 12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아 세상에 건물을 짓는다고. 아 밑을 막 파는 거야. 어떡합니까? 그 뭐 철로 해놓고 막 파는데 아 그러더니요. 교회가 갑자기 그냥 새벽교회도 가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기울어졌어. 왜냐면 옆에 큰 건물 짓는다고 밑에 땅을 기초한다고 파버렸는데 우리 건물까지 건드려 버린 거예요. 이게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요 소문내기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저 교회는 안 되려고 해서 저렇게 그냥 기울어졌는가 보다고 그냥 하나님 떠나버리고 이제는 기울어진 교회 저 그냥 이제 넘어지는 교회 겁이 나서 안 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그거 가다가 잘못하면 넘어져버리면 예배들이 사가 그냥 교회가 넘어져서 다 거기서 압사당하는데 누가 오겠냐고요. 그런 소문을 내서. 근데 그 김부교회가는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는데 안 되겠다고 그 건축하는 사람한테 가서 해봐야 되겠다고 만나서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말이 나도 집사고 권사인데 나 그렇게 하는 줄 몰랐다고 현장 소장이 나한테 보고를 안 해서 그렇다고 내가 가보겠다고 하더니 오더니 세상에 여러분이요 보상을 다시 쇠를 받고 더 튼튼하게 인테리어까지 다 해줬어. 그때 어려울 때에 우리 김집사님 하는 분이요 큰 검을 해서 안에 교육관도 새롭게 비전센터도 새롭게 본당도 새롭게 하라고요. 그 검을 큰 검을 해버렸어. 근데 놀라운 것은요 자기가 그 헌금하고 난 다음에 저기 과천에 땅이 있었는데 유치원하고 같이 있어서 정부 청사가 들어가므로요 여러분이요 3배 이상 땅값이 올라서 그것을 팔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환상이 기울어져도 세운 환상을 보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채워주는 환상을 보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못 오게 하는 자가 있어도 그 뒤에는 더 튼튼하게 짓고 더 인테리어를 잘하니까 더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원방에서 사방이 몰려오게 되고 열방의 재물을 내가 먹으리라. 오늘 여러분이요 환상을 봐도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배로 혹은 차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는 환상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재단에도 기도를 십자가 위에를 지으려면 또 뭘 하려면 여러분 재물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1000명 이상이 모여들고 3000명이 모여들고 물질이 모여들고 교회도 짓고 여러분 가정에도 큰 사업할 뿐 큰 인물은 바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망상을 보지 말고 오늘 에스겔처럼 환상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환상이 현실이 되고 여러분을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환상, 하나님의 환상, 꿈을 꾸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께서 마른 뼈다귀에 생기에 들어가는 환상, 그리고 재단에부터 흘러내린 물이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환상, 거기다가 여러분께서 창차 너를 개발하리라. 그리고 다시스의 배와 은금이 열방의 재물이 실려와 내게 먹을 것이요 하람이 원방에서 몰려와서 너를 채우리니. 오늘 우리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고 그것으로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다 에스겔 같은 제2의 에스겔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